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더위가 꺾일 기세가 없네요. 그래도 엊그제 입추 지났으니까 아마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찬바람이 좀 날 겁니다. 그러면 좀 숨통이 좀 트이겠지요. 오늘 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읽었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복 있는 사람. 누가 복이 있나?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개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개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있고 그리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심판받을 자들, 멸망받을 자들, 그 끝에서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의인들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는데 이 두 길을 우리 시편 1편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복 있는 사람들은요,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악에 빠지거나 여기 악한 자들의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따를 때 결국 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망하는 과정을 보면 여기 동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르다 보면 죄인들과 함께 멈추어 서게 되고요. 또 나중에는 그들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악한 자들의 몸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악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악한 사람들 무리 속에 점점 가까이 가서 그들 도모 속에 아예 그들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 있다 보면 결국 무너지게 되고 결국 그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뒤에 그 악한 자들의 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요. 한번 볼까요? 4절을 한번 보지요.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이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조직폭력배라든지 악을 행하는 사기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들이 처음에 뭔가를 얻었을 때는 그 기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얻은 것 같아가지고 환호를 지르고 기뻐하고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사기쳐서 잘 되는 사람 없고요. 도둑질해서 잘 사는 사람 없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거 빼앗아 가지고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 돈 떼먹고 그 사람들 잘 되는 거 보셨어요? 근데 겉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 근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뭔가 지금 당장 얻어지면,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한 것을 내가 얻었으면 그것에 기뻐하고 또 그것을 자랑 삼아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고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무너지고 결국 교도소에 가거나 아니면 정말 빈털터리가 돼서 정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지. 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냥 바람이 불 때에 겨를 날리면 다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이 악인들의 결말은 그렇게 납니다. 5절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결국 악인들은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악한 자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들이 오만한 자리를 펼쳤을 때 그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럼 어떤 사람이,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제 꿀처럼 달다, 꿀송이처럼 달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읽을 때 성경이 재밌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정말 사람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끈다고 느껴질 때에 그런 복이 있는 자인 겁니다.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악이 아니라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자꾸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여름에 이 소를 어렸을 때 키우다 보면 소 여물을 갖다 주면 그거를 막 먹어요. 얼마나 먹는지 배가 빵빵하도록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앉아요. 앉아가지고 조는 것 같은데 늘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올려서 계속 씹어요. 씹어서 다시 넘깁니다. 근데 소는 우리가 4개라고 그래요. 4개여서 처음 먹는 풀을 막 뜯어서 먹거나 여물을 먹거나 그러면 이제 처음에 들어간 위에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소화의 액과 섞여지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입으로 되돌려서 입에서 다시 한번 씹습니다. 꼭꼭 씹어서 완전히 이제 그거를 으깬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으깨서 다시 넘기면 이게 이제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묵상한다는 얘기는 소가 이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새긴다라고 하는 것을 읊조린다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이런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반복하는 거예요. 입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겁니다. 우리 세대는 한문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몇 년 선배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한문을 배웠어요. 근데 저희 세대는 한글 세대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한문이 하나도 없어요. 대학에 갔더니 수필이라든지 이제 그런데 다 한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못 읽는 거예요. 한문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종종 한문을 읽고 배우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한문은요, 눈으로 가지고는 익혀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문은 손으로 익혀야 돼요. 손이 움직이도록, 손이 써서 움직이도록 해야 한문은 익혀집니다. 한문을 배우는 사람들은 늘 종이에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것 같아요. 계속 말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계속 말하면서. 그래서 이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때문에 다른 악한 생각이라든지 또 더러운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죠.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나라는 나무야 어디에 심어도 잘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특히 여름에 가면, 여러분들이 가셨을 때는 봄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푸른 풀밭이 있고 풀이 자라고 나무들이 잘 자라는데, 여름에 이제 그 건조기가 시작되면 4월쯤 되면, 3월 말 4월쯤 되면 건조한 바람이 분다고 그래요. 그러면 초록색으로 된 잎들이 거의 다 말라요. 그래서 6월쯤 가면 이 광야에
그 유다의 광야 같은 데 가면 풀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짝 말라 있어. 그런데 유일하게 푸른 이렇게 나무를 자라는 곳이 있는데 요단 강물을 따라서 거기만 파래 초록색이요. 그렇게 정말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요단 강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에도 보면 물이 있는 곳, 샘이 있는 곳은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 원시림처럼 우거져 있는 데가 어디냐면 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 늘 물이 나오니까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어요. 물이 늘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면 우리는 힘이 생기고요. 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는 사람, 복된 사람. 그리고 이것이 나만 혼자 복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저 사람 진짜 복받았네. 저 사람 그때 그렇게 힘들게 살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셨네.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인정받아야 돼요. 복받은 자로, 복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이유,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기질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지만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건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거를 빼놓으면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조선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조선이 망한 이유는 유교 때문에 망한 거예요. 결국 그게 망가뜨린 거예요. 고려가 망한 것은 불교 때문에 망한 겁니다. 고려가 망한 것은 결국 이 불교가 부패하면서 나라가 망했고요. 결국 조선도 유교라고 하는 어떤 정치 철학 같은 거를 잘못 해석하면서 여러분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럼 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이렇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 기독교적 가치. 기독교적 가치가 살아서 이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정말 힘들 때에 대한제국 시절에 개화기에, 그리고 일제강점기, 6.25 전쟁 그 치르면서 우리나라를 꼭 붙잡고 있었던 것, 그게 뭐예요? 기독교 복음이었던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진리예요.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고요. 성실함이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헌신이기도 해요. 그런 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새마을운동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김용기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가난농군학교를 통해서 사실은 이게 여러분 국가에 접목되면서 새마을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마음가짐, 생활운동, 또 개선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지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라든지 어려운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로 새마을운동, 가난농군학교에서요 그런 운동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치관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또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사회가 점점 잘 사는 사회가 되니까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요 기독교 가치를 버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국가적인 정책이라든지 또는 국가 미래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곳에서 기독교 문화를, 기독교적 어떤 흔적들을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창궐하면 결국 나라가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잘 지켜가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서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때도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돼. 오늘날 우리 사회가 환호하는 게 뭡니까? 뭔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 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실패자로 전락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걸 쫓아가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 성취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 사회 속에서, 그리고 내가 삶의 가치를 어떻게 추구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여러분 부유하지 않아도,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뭔가 탁월한 능력이 없어도 주변 사람들이 올 때 저 사람 참 행복하게 산다, 참 부럽게 산다, 참 복되게 산다, 그렇게 인정받으려면 예수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